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본문을 선고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땅에는 언어가 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저는 언어에 좀 내가 좀 민감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도 많이 변론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는 주 앞에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들어서 또한 아시겠지만은 이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이제 잡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럴 때 주여 니시오니까 하니 주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만납니다. 잠깐 동안의 만남이고 잠깐 동안에 주어진 시간이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중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흔히들 기독교에서 은혜라는 말이 거의 없어집니다. 주로 이제 나타나는 말이 영성합니다. 은혜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정말로 무가치하고 가치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 사랑으로 변화줄 주겠다는 내가 있던 자체에서 내가 나를 살아있던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작아진 자를 알았다는 것, 내가 죽음 가운데서 지옥의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갔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를 교묘한 말로 바꾼 것이 영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운동 해요. 은혜운동 다 빠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실인 것입니다. 영성이라 하는 것은 인생의 훌륭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책을 많이 쓰고 많이 배워 박사학위를 받고 오늘 많은 사람에게 교감을 줄 수 있는 철학적이든 과학적이든 이러한 사람들을 놓고 오늘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영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개념은 그런 전혀 반대된 개념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있었으나 내가 이때까지 나를 자랑했었으나 내가 이때까지 누가 나보다 높은 자가 없었으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보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였구나. 나는 가장 부족한 자였구나. 여기에서 나는 오늘 내가 산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은혜도 능력도 권세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요구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도 산기도를 몇 년간을 했습니다. 왜? 능력받기 위해서, 권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중심은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가만히 지나온 나날을 생각을 해보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은혜는 헛되지 않는 것만큼의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변치 않는 은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 자랑할 수 있는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로 바뀌어진 바울, 이제 그가 이제 헬라어의 이름으로는 사울이지만 이제 그가 히브리 언어로, 자기의 민족의 언어로 이제 바울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이러 갔던 그 발걸음에서 그 마음에 독심을 품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단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마음은 죽이려고 간 발걸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은혜를 체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은혜로 되어진 이 인격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인격으로 가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나니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가 이제 이방에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해를 받아야 할 자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바뀌어진 인격이 어떤 인격이었냐면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 아마 피조물된 고통이란 고통은 다 당한 고통, 이런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로 된 이 인격이 어떤 변화를 받았냐면 살리는 인격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이려고 했던 가장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제 세상의 그 권세로가 되어진 인격에서 가장 작은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이 인격으로 말미암아 피조물 된 공포, 두려움,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짐승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같은 유대인의 위험, 이러한 위험 속에서도 이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인격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나된 이 은혜는 창조주 아버지께서 주신 이 은혜이기 때문에 감히 피조물들이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은혜로 된 인격은 살리고자 하는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이라는 건, 은혜로 된 인격이라는 것은 도덕, 정치, 모든 과학을 초월한 인격이에요.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들의 인격은 이렇게 작은 자지만 이 작은 자의 인격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인격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할 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가지라 할지라도 좋은 가지와 접붙임을 받으면서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람나무 뿌리에서 돌가지 나무가 접붙임 받았어도 그 돌감람나무가 감람나무 되는 역사처럼 오늘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인격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여러분, 은혜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변화된 기독교의 변질된 언어 영성이라 하는 것은 이거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존중을 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세워놔진 아주 값비싼 그림처럼. 그러나 은혜는 가장 작은 거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은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생명수에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살리는 것이 이러한 것이 이로부터 내려온 인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내 아내로 내 자녀로 흘러가야 되고 내 이웃으로 흘러가야 되고 오늘의 내 기업에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이 물을 증거하는 이러한 인격으로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헛되지 않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알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살리는 역사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도덕은 아무리 훌륭해도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됐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은 없습니다. 정치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주의 나라로 어떻게 이끌고 갑니까? 오직 나를 주의 은혜로 주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통하여 오늘의 내 이웃이 주의 나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입술에 헛되지 아니하는 수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 손을 잡으시면서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헛되지 아니하는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는 저주로 된 수고도 있고 은혜로 된 수고가 있습니다. 사람이 땀을 흘려야 먹게 된 수고는 땅이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땅은 네가 수고를 해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는 이 저주받은 증거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과 땀을 흘려 복음을 전하게 된 수고는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오는 은혜는 남을 위하여 주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열매인 것입니다. 먹기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아담의 미혹을 받아 범죄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수고를 하되 이 은혜를 남에게 주기 위하여 수고하는 자라야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도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방인의 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모스에 보면 길갈의 죄, 블레셋의 죄, 가사의 죄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목자의 초장에 애통할 죄가 바로 이 죄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목장의 초장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 안에 내가 너에게 불을 던지고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죄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이방의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방의 죄라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행동, 이기적인 어떠한 침략, 이기적인 포악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교회가, 은혜를 베풀어야 할 교회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계의 큰 교회는 바로 이러한 문제, 적은 자의, 미약한 자의 하나님을 바랬던 하다못해 콜리기의 헌금을 가지고도 오늘 교회는 상하궁에서 밥을 먹고 오늘의 붉은 포도주를 마시며 취해 있으면서도 오늘 이 안일한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의 미혹을 받은 그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땅에 대한 수고가 자기네들의 이권을 향하여 오직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수고를 오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그 무슨 얘기냐면 대접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자의 핵심을 들어가면 율법과 선지자의 최종의 기록이 누구를 위해 기록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오늘의 흘리신 보혈의 피, 주님이 오늘 십자가에 승리하신 부활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을 생명으로 대접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 최종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곧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길에서 그 방향을 돌려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를 대접하라 이렇게.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곧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대접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받으신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생명을 주고 오늘 우리를 대접하시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들 다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받았던 오늘 우리들이 이 은혜를 오늘 헛되게 하겠느냐 이것입니까? 이것입니다. 우리 헛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 풍성히 남에게 대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사명 따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주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 하나님이 내게 미약하고 연약했던 나 같은 것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대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수고는 바로 저주받은 땅의 수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눈물과 땀을 흘려 오늘 수고를 한다라면 내 자녀를 위하여 울고 오히려 내 형제를 위하여 울을 수 있는 이러한 수고가 있다라고 하면 결코 하나님은 헛되지 않다 이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지만 바로 남을 대접하기 위하여 저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절대적으로 땅에 떨어짐이 없는 수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고를 위하여 전심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나 너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열매. 오늘 어떤 사람이 이제 어느 교단에 이제 잠깐 그 모임에 있을 때 어느 한 목사님을 설교를 시켰더니 한 30분 동안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막 설교를 했대요. 다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마디로 한번 내려보십시오. 물론 잘 그렇게 뭐 장과하게 설명하셨지만 딱 한마디로 말씀해 달라고. 또 이런 말 저런 말 딱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를 못한다 이런 말을 어제 하는 거를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믿음은 간단하잖아요. 믿음은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 내가 믿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가 나타난 것이 노아의 방주고 아벨의 제사고, 믿습니까? 우리들의 선진들이 그들의 놀라운 행위, 그들의 놀라운 역사들은 다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은혜로 된 열매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엔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열매는 은혜로 된 열매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계가 새로 만들어진 기계는 그 당시 잠깐은 훌륭해 보여도 잠시 시간이 흘러가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칼라, 크기 다 섞여 있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 하나, 모래 씨알 만한 이 겨자씨 하나에 그 놀라우신 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에 심겨져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크고 자라 얼마나 큰지 공주의 새까지도 곁들여지는 이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겨자씨로 말합니다.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된 열매는 영원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은혜로 된 열매만이 영원히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신의 역사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생산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그들의 열매는 세계 갑부가 된 사람도 많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문학적 소질을 가지고 오늘 많은 책을 내고 세계적인 오늘 박사가 된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권의 천재를 가지고 마치 구라파를 자기 손으로 놓은 영웅도 있었지만은 다 시간이 흘러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은혜로 된 인격이라 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을 중생받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한 이 열매는 세계적인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의 상급 영원한 것입니다. 그의 열매 영원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영원한 열매, 이것만이 오늘 우리들이 차지해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겨자씨는 보잘것없지만 오늘의 그 열매는 온 세상을 덮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은혜이며 가장 값진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로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분을 가지고 많은 이제 권력을 가지고 나타난 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는 이 말씀의 한마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세계 복음 선파에 오늘의 지금까지라도 이 성경이 기록되며 지금까지도 그가 받은 그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는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고 그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오늘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어느 목사님과 대화 중에 이 목사님이 이 교회가 한 7, 80명으로 커졌어요. 근데 한순간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 교회가 파장이 됐어요. 한 1년 넘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느낀 것일 때, 그게 다 자기는 자기가 한 줄 알았대요. 자기보다 조금 못한 교회도 무시도 했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이제 이러한 이치에서 보니까 자기는 그분보다 더 못했다고 이제 고백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중심을 이제 고백하는 걸 어제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열매가 너무 참 하기 힘들고,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제가 어렸지만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관념적인 신앙, 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것을 평생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다 합니다. 이 머리에서 이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마음으로 오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기 위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대성통곡을 창피가 없이 창피를 무릅쓰고 나도 모르는 흐르는 눈물을 4시간을 울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한국에서 횃불에라는 횃불은 제가 처음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고 나니까 몇 군데 여러 군데 생기더라고요. 그때 교회가 3개가 개척이 됐고, 삼각산 기도 올라가면은 기본으로 한 7, 80명은 쫓아 올라왔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혹시 또 교주가 되는 게 아닌가, 이 정도까지도 하나님이 역사를 했었어요. 오늘날 와서 보니까 은혜를 받는 것보다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큽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기업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바는 이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 오시는 이날까지 오늘 우리는 모든 수고가 은혜로 주시는 주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헛되지 않는 수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해야 될 목적이고 기도해야 되는 은혜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오늘 은혜로 되어진 인격이 되고 은혜로 되어진 수고와 은혜로 되어진 열매가 오늘 이제 이 촛대 제단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